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한 주간 동안을 감사 주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들을 오히려 싹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자존심,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맡기며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편안한 밤 되셨고 또 주일을 영육이 쉼의 시간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겸손에 대한 8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평생을 거룩하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적어도 2가지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어떤 은혜가 그로 하여금 평생을 거룩하게 하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게 했는데, 첫째가 뭐냐?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 주님을 핍박하고 원수로 지냈던, 그래서 마음 한 깊은 곳에는 늘 주님을 비방했다, 또 몸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죄인됨 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도리어 긍휼을 하나님 앞에 입었다,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식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다. 사도로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음 증가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천국을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거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증가하기 위해, 복음 증거, 생명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나는 주님의 은혜 받았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도로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를 더 열심히 많이 했지만 그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셨고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는 도저히 사도 될 사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그러한 자가 아닌데 값없이 구원받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는 그러한 겸손자로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도 지옥형벌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오직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직도 우리는 죄 지어요. 큰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아직도 용서받고 있고요. 용서받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늘 주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천국길을 걸어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전능하신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예요. 인격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주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 자신의 피조물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죄인됨의 두 번째, 죄인됨에 대한 깊은 깨달음, 사도 바울처럼 그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고 상대방의 형제에겐 티가 있다. 상대방에 있는 죄와 허물보다도 너는 들보를 갖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하 인간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연약한 자야. 나는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런 자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결코 스스로 된 것처럼, 자기가 이 일을 다 했던 것처럼, 이런 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교만함에 그만 떨 수 없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흉내낸다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정능하신 영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죄인됨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지금도 용서받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 피조물됨을 늘 묵상해야죠. 수만 가지 죄에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아직 내 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 이런 은혜의 깨달음,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 속에서 또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몸소 만날 때,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평생을 겸손하게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겸손으로 무장하시는 은혜의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